오늘 우리 예배는 참 풍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말씀에 응답하고 찬양을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야말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전교인 전도대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분들입니까? 또는 재산이 많고 부유한 그런 분들입니까? 기술이 탁월한 분들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전도 잘하시는 분들은 전도를 자신에게 주신 최우선의 사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지만 그 사명은 왠지 예배보다 또 찬양보다 말씀보다 저 아래에 있는데, 전도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만나도 전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만나도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여 부르시면서 그 영혼에 대한 긍휼과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는 긴급한 사명으로 삼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긴급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올해 우리 전교인 전도대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쓰고 기도하고 찾아간 그곳에서는 출석하겠습니다 하는 소식이 속속히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시려고 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애쓴 만큼 결과를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주변에서 그 소식을 들려주고 또 강단에서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도 앉아있지 말고 나아가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주님은 올 한 해 이후로도 생명구원의 교회로서,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대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한 주 생활하시면서 전도 하시면서 한번 거기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가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도라는 이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왜 그렇겠습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당연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러한 나뉘어짐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와 제자가 너무 양분화된 모습인데, 성도와 제자는 같은 이름이면서도 우리가 생활할 때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교회 출석은 하겠지만 제자로서는 그 삶을 사는 데는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편리를 따라서 예배하겠으니 건들지 마시고 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은 먼저 마음을 주신 그 영혼들이 행해 달라는 그러한 마음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추수하는 일꾼들로 오늘 말씀과 같이 파송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전도하는 이 일을 우리의 긴급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받아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찾으시는 추수의 일꾼으로 나아가 현장에서 빛과 수금으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사명으로 가진 자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라. 간단 명료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에 그와 같이 부연하여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맨 마지막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갑니까? 그 주어가 너희가, 네가, 바로 우리 자신 내가 가라고 말씀합니다. 중심으로 보려는 것이 누구에게가 아니라 내가 가라고 하신 말씀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저 열방에 있는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부연 설명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에게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자신은 전도한 무관한 사람들처럼,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유대인이 구원받을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이니까 누가 잃은 양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 자신이 잃은 양이 되었기에 바로 먼저는 너희들부터 말씀 안에 부복하고 전도받으라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네가 가라 하는 말씀에 오늘 집중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너희가 가면 또는 너희가 갈 때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가라,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 앞선 말씀에서도 보면 12 제자들을 다 보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 전도하는 일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후에 의아한 이 가룟 유다까지도 전도에 동참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전도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요, 필수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병상 중에 계신 분들까지도 전도자로 헌신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환우들을 이렇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병상에 있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옆에 있는 환우들에게 찾아가서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이만큼 회복되었고,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처럼 기도하고 있으니 예수 믿으세요 라고 다른 환자들을 전도하는 환우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중 한 분도 수술을 하시고 회복의 과정 중에 있는데, 옆에 계신 그 이제 환우가 친구가 되셨어요. 오래 계시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분이 하루를 내 가지고 그분 곁에서 지켜주시고 또 떡도 해가져서 이렇게 전도의 기회를 얻고자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인도 힘드신데 바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병상에서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 권사님의 요청을 따라서 그 환우에게 찾아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가 거부할 것 같은 마음도 있지만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끝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아멘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간절할 때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충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인데, 이번 기회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만나 기도할 기회를 얻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신앙생활을 놓고 쉬고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이 막혀 있지만 이 고비를 넘어서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삶에 막혀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오히려 돌파해 나가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옆에 계신 성도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며 그 고비를 넘어가시면 거기에 풍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한 이 일들에 전념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을 섭리적 관점에서 받아들이시고 기회를 두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때가 되면 그 영혼을 분명히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네가 전도하라. 그러니까 네가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내가 전도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가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만 붙여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이웃을 잘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여러분들의 삶에 붙여주신 거예요. 저에게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선생님과 제자로, 때로는 직장 상사와 또는 직장 동료로, 부하 직원으로, 또는 여러 친척 관계로 하나님이 관계를 형성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가족 관계를 형성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가 가라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주변에 우리 관계 안에 있기에 둘러보고 그를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내 이웃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나에게 달려있는 것 기억하셔서 이분은 누가 전도하겠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늘 기도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막무가내로 할당량을 정해주셔서 너는 평생토록 100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12, 13, 14절에 보면 네가 그 집의 평안을 빌어 받으면 감사히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먼지를 떨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전도하시는 원리로서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음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요한복음 10장 3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어떤 때는요, 큰 액션 없이도 복음 잠깐 전하면 그분이 궁금하다고 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행한 것입니까? 이미 앞선 전도자들이 씨를 많이 뿌려놨어요. 갈아 놓았어요. 저는 가서 말씀만 잠깐 전했더니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뿌리는 자인 거죠. 그 마음을 갈아 놓는 자예요. 바로 거두는 자와 심는 자를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역할을 허락하심으로 네가 가서 뿌리고 거두라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기에 이제 가서 우리가 거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씨를 뿌리게도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데 보통은 거두게 하시는 일들에 더 많은 기쁨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주께서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어려움을 겪게도 하심으로 그 영혼이 주님을 갈급히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씨가 뿌려졌기에 이제 웬만큼 이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두는 자로 이 교회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라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꼬를 터 놓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말 구실땀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열매가 없으니 이게 헛된 것이 아닐까 그런 고민도 많이 되었을 것인데 눈물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심이 구약시대에 이미 그와 같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그 말씀을 헛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어떻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시면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거두어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 추수의 때가 지금 열려있고 닫혀질 날이 종말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하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는데 사실은 전도하는 일이 열이 기쁨만 있습니까? 수모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 열매는 반드시 거두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거두는 자로서 나아갈 것을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내가 가라는 명령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다른 이의 사명처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한번 초청해보는 도전과 결단의 한 주가 되시어서 다음 주일 전도대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이 바로 여기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를 사명으로 가진 자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말씀의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저 주라. 너희가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가진 바를 거저 주면서 나누어 주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필요, 육신의 필요, 또 영적인 필요를 함께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을 통해서 오셨고,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복된 소식의 전도자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의 대상을 위하여서 거저 줄 각오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들에게 권세, 그 능력을 이미 허락해 주셔서 전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무슨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눈먼 자를 고친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미 능력을 덧입은 자입니다. 낫게도 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섬김이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다른 이들을 섬길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너무도 각박하고 또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또 어떤 일들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상 쓰고 나와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욕을 참으며 구원을 다 이루신 주님께 섬김을 받은 섬김의 본을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거저주며 인사를 하며 베풀어 주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믿는 사람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 이미 우리가 그와 같이 대우받았고 그 은혜를 누렸기에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그들을 섬겨주는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서 요즘은 이게 호떡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떡을 주는 건 쉽지만 굽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두 시간 서서 호떡을 구워보시면 이 허리가 뻐근할 정도로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준비하시고 또 여러 어려운 일들을 제쳐두고 먼저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또 전도하는 이 일들이 한두 시간 걸어보십시오. 운동으로 걷는 일은 쉽지만 이 영혼을 향하여 걷는 일은 참 쉽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이 전도하는데 바로 계절을 따라 추울 때 또 더울 때 감당하는 그 수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떡을 전해드리고 또 밴드나 또 건빵이나 전도지를 전해줄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슨 뜻에서 좋은 일 한다고 하겠습니까? 마음을 열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하여 손을 먼저 내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한두 번 이렇게 손을 내밀면 세상과 우리가 결코 먼 거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섬김의 모습을 그들은 능력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교회는 그 능력을 작은 전도지가 큰 섬김이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점점 노방전도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섬김이 한 번, 두 번 이어지면 그 영혼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물을 알리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다고 해서 포기하면 아예 없어지기에 그 교회에 주신 사명들, 전도의 사명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이웃들을 찾아가 만나며 섬김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들과 떡을 나눠 보신 기억이 언제 있습니까?
작은 거 나눠보신 적 언제 있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나누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 아내도 옆에 있는 인고장이나 옆에 있는 우리 성도 이웃들의 가정에 이 떡을 갖다 주면 싫어하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야기할 거리, 전도할 거리가 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대학원으로 이웃을 섬길 때 그들이 나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유익한 강의를 들을 때 이야기하고 무엇이 됩니까? 전도할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섬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가면 전도의 문은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밖으로 내보낼 때 그리스도께서 향하신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는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계획하여 올 한 해도 많은 것을 실천하였고 이후로도 세상을 향한 돌봄과 섬김의 일들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교회마저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열어 나누어주고 특별히 복음 안에서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섬김의 능력에 가장 강력한 것을 뽑는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 노방전도하면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즈음에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괜찮아요. 우리 다 잘 돼요 하면서도 한 가지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하면서 한 가지 그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눈만 감으시면 됩니다 하면 그 기도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아멘 하면 따라 합니다. 이 시대는 문이 닫혀 있는 시대이지 열려고 하면 얼마든지 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서 성령께서 그 대화, 기도하는 중에 우리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그 영혼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픔을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과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께로 교회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네가 가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들을 찾아가셔서 한번 옆에 앉아 계셔서 한번 대화의 물꼬를 터보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해 드릴게요. 눈 감으십시오. 바로 이어서 하면은 엉겹결이 눈 감으세요. 엉겹결이 아니라도 마음을 열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 전도자가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감사함과 놀라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기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인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손해도 보고 거저 주시며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한 영혼 구원해낸 그 기쁨을 만끽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전도자가 누리는 은혜가 세 번째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참된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입니다. 9절로 10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전도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될까 근심과 염려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먹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필요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주께서 역사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영혼에게 필요한 건 빵이요 먹을 것이 아니라 복음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갈급하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잘 준비해 가면 물꼬를 터 그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문을 열도록 우리가 건빵도 호떡도 필요한 것도 가지고 나아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내어주는 것 같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영혼들이 교회 안에 계시죠? 다른 교회 다니시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믿음에서 이렇게 우리보다 세워진 믿음을 보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내 말씀의 전도에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서 전도자가 도리어 담력을 얻습니다. 아, 내 믿음, 내 전도에 능력이 있구나. 담력을 얻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웬만하면 기도로 이겨내는 그 은혜를 도리어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에 전도는 도리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울며 씨를 뿌리라 하셨기에 그 영혼이 마음을 열기까지는 우리가 각오하고 때로 힘들고 어렵고 수모를 당할 각오를 하고 열어주시기까지 기도하시면
주께서 우리가 베푼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시고 또 그 심령에 그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 계산기 두드리고 헌신하지 마십시오. 부르시면 우리의 표어처럼 즉시 응답하여 그 자리에 거하시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의 건강과 재물과 소유를 아낌없이 내보내어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전도의 명령, 내가 가라 하시는 말씀에 담력을 가지고 가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이웃,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전도해내는, 그래서 작정한 영혼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또 행복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져서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우리의 심령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여러 사명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명을 우선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는 영혼들이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명을 뒤로한 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이번 한 주간 내가 가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대하고 만나고 전도하고 초청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도우시고 일들의 즉시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존재하며 모이는 교회로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모일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